어떤 사람이 그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하나하나 받게 됐는데, 그 검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몸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망가졌네요. 술 많이 좋아하시죠? 이제 술 끊으셔야 되고요. 또 야식도 끊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오셔서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벼랑간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의사가 다 있어. 사람을 왜 이렇게 겁을 주고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않고, 나 전혀 이상 없고, 나 건강해.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다른 병원들을 이제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원하는 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타민 좀 드시고 좀 쉬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로 찾고 있었던 게 진실과 올바른 진단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아마 분명히 알게 되겠죠.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과 딱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계획이랑 어긋난 이야기,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화를 냈던 거죠. 난 아직 괜찮아. 난 아직 건강해. 내 인생은 지금 아주 잘 굴러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확인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의사의 진단이 그 그림을 마치 찢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는 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진짜로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진짜로 상정한,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와 그림들이 혹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들통나고 이게 찢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신천지에 있으면서 어렴풋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짜로 발견하고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천지에서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 방식의 삶의 방식들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나의 의미가 되어버렸거든요. 혹시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어쩌면 우리 모두도 각자 신뢰하는 어떤 그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쨌든 내가 그린 그림, 내가 기대하는 그 그림들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오류가 좀 있고 뭐 잘못되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스스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바라본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히 그런 불편한 충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곧 너희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 나를 먹으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념할 것은 떠난 이들이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뭐 큰 무리들이 막 왔었다가 이제 갔는데, 오늘 본문이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이 제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쫓아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래도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떠난 제자들과 머문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깨닫고 함께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왜 떠났느냐는 거예요. 일단 제자들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났던 걸까? 갑자기 우발적인 선택이었던 걸까? 아니면 변절인 걸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이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것뿐이에요. 자, 자기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왜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라면 구약 시절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압제자들을 전부 처단하고 양식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고 풍족하게 재현시켜주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현.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그때 그 시절이 재현될 거라고 기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었냐면 자신들이 이미 그려둔 그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딱 맞는 한 조각, 그 한 퍼즐이었던 거죠. 그분을 이 왕좌에다가 앉히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내가 곧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를 찢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와가지고 로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찢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빵을 마음껏 뿌려주는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직접 빵이 돼서 찢기고 먹히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는 없던 그림인데 그동안 내 그림과 내 로드맵에 딱 들어맞는 퍼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 퍼즐이 명확하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내 그림에 딱 맞는구나. 야, 따라다닐만 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는 자신의 그림에 걸맞는 왜곡시켜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의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는 각자 그림을 그린 채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좋은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세상이야 라는 세상. 나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언제나 모든 인간들이 다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각자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아주 다양하지만 보통은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 평균적인 삶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노후가 든든해지는 그런 방식들을 물론 이제 그 방식들은 각자 천차만별이지만 그 방식들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림들인 거죠.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그림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 그분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큰 그림들보다 사실은 내 그림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그분이 말하는 그림의 이야기들과 그 방식과 그림 그리는 기법이나 이런 거보다 내가 사용하는 내 방식과 내 기법과 내 표현 방식들 뭐 이런 거, 내 설계도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훨씬 더 사랑합니다. 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 생각에 잘 맞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한 그림에 그래도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거라는 생각이 그래도 드니까 그래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병이 막 났어요. 병이 낫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은 것 같아. 시험을 볼 때에도 막 기도를 하고 막 뭐 했는데 시험도 잘 보시게 해주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도움을 그래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요. 또 이런저런 모양에서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도덕적인 면들이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도 그래도 좀 맞는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따르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느 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느 부분에 꽂혀요. 어느 한 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입체적인 모양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날 때 꽂히는 부분이 생겨요. 저 사람 저 괜찮네 하면서 그 반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거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림이 뭔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표면적인 방식으로 따라다니고 있을 때 사실 별로 티도 잘 안 나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내 그림에 잘 맞는다는 생각을 더 크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뜨겁습니다. 잘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뜨겁게 움직여요. 내 그림을 이루어줄 존재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성경도 보고 더 많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호수까지 건너가지고 막 예수님을 쫓아왔다니까요. 근데 문득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일까요? 내 그림의 기대와 다른다고 생각이 들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20살짜리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을 잘 못 믿겠어요. 저 지금 심각합니다. 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고요. 큐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저 교회에서 그래도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 예수님을 진짜로 열심히 섬기려고 교회에서 그래도 청소년 시절에도 부서 섬기면서 봉사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저 지금 원하는 대학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나요? 저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제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너는 그동안 네가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진짜로 너 믿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그런 미신적인 어떤 존재를 너 믿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네가 신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 사실 나도 신뢰 못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좀 알아가 보자.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꼭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원래 우리 머리로 깎아요. 우리가 내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상정해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굳게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다채롭고 너무 신비롭고 입체적인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분을 이렇게 꽉꽉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예수님은 내 욕망이랑 잘 부합하거든요. 내가 최대한 빨리 따라갈 수 있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막 설정해 놓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탐욕을 드러내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혐오를 추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본다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그것 때문이에요. 머릿속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념은 더 꽉 붙들면 꽉 붙들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분을 더 추종한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상 숭배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혹시 충돌하는 진리, 진짜 진리를 마주하는 순간에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까 그 자매처럼 하나님도 깨지고 박살난 줄 알아요. 사실은 우상이 박살난 건데 하나님이 깨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깨진 건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신앙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이게 부추겨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추구했었던 목표가 뭐가 됐냐면 숫자적 부흥과
세속적인 형통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원하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진실한 질문과 진실한 의심.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입체적이어서, 그리고 너무 그분은 신비로워서 사실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모호해요. 어떻게 한 존재가, 그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어떤 표면적인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날마다 의심과 불안들과 염려들이 막 계속 솟아와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데 뭐 어떻게 했냐면요, 진실한 질문과 의심들을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묻지마 신앙,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신앙으로 퉁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것들로만, 이게 표면적인 그 몇 가지만 외우면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진짜 그림을 보겠어요? 어떻게 그 인격적이고 심오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칠 수 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이 그려왔던 그 그림을 찢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들을 찢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찢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을까요? 왜 기어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하고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 안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영이다. 육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 육의 방식, 힘으로 움켜쥐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리는 모든 그림들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그리는 그림들은 뭐 각자 그 그림들을 그래도 완성시키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그림을 최종 다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로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의 그 조상들, 그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든 만나들을 먹으면서도 결국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 그림에 끼워 맞추면서 하늘에서 또 만나가 내리는 그 장면들을 상상했어요. 그러면 될 거라고. 근데 그 만나 먹고 죽었다는 겁니다. 즉 너희의 그림대로 이루어진데도 여전히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 거기에 구원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의 끝에 대해서도 우리도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알아요. 어느 정도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내가 진짜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이 오르면 일단 행복도가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상당한 소득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도가 그래도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임계치가 존재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임계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행복도가 조금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한계치를 넘어서 더 많아지면 행복도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상당한 소득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려울 뿐더러 설령 그 수준에 도달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확실한 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든지 금방 적응한다는 데 있어요. 자, 우리는 적응이 너무 빨라요. 우리 소득이 요 정도 있었는데 소득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 내 소득이 한 요 정도만 되면 좋겠다. 도달했어요. 바로 조금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부족한데. 또 다음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달하고 나면 또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쪼들리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또 다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굳이 과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목표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진짜 구원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근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그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자꾸 불행해합니다. 이 그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합니다.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근데 또 새 그림을 우리는 또 그려야만 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적당히 지지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그림 끝에 그 그림을 다 이루고 나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 보셨어요. 죽음이 있다고. 그거 뻔히 보이는데 그래, 너의 그림대로 살게 해줄게. 내가 너의 그림에 걸맞는 퍼즐이 되어줄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거 맞춰봤자 답이 없는데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로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분이 내 결정에 반대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내 그림을 있는 그대로 지지만 해주신 분으로 발견되고 있다면, 내가 내렸던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그분이 한 번도 반박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런 식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그분이 믿고 계시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한 번도 반대하지 않는 신, 내 의견과 내 욕망과 부딪히지 않는 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거울 보신 거예요. 내 얼굴과 야망을 비춰주는 거울 보면서 좋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과는 아무리 마주보고 아무리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낸다 한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여야 되거든요. 완전한 타자. 어떤 존재요? 내 뜻과 부딪힐 수 있고 나를 놀라게 만들 수도 있고 도저히 내 방식으로는 쉽게 통제가 되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살아있는 타자여야만 합니다. 연애를 할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각자 자기 멋대로 그려놓은 상대방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왜요? 원래 연애하면은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낸 사람은 없거든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지내요. 그래서 원래 하던 것들도 잘 안 하는 것처럼 이게 삽니다. 근데 언제 진짜 사랑이 시작될까요? 그 그림이 찢어지고 진짜 그림을 발견하게 될 때, 막상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진짜 그림들이 막 발견되거든요. 진짜 이미지, 진짜 모습. 그리고 거기서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실망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그제서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모습을 보면서 그 진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각자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뒤에 적당히 숨어 계시고 적당히 맞춰지시는 분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찢어내시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게 바로 나야.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이 생각과 너의 그림과 내 생각이 참 다르지. 그런데 난 이런 존재야. 너 그런데도 나를 정말로 믿고 따라가겠니? 이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수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자리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걷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선택은 가벼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가볍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굉장한 결단이에요. 내 삶의 중심을 바꾸겠다는 결단인데 이게 어떻게 쉬운 결단이겠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방향을 아예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욕망을 파는 시대입니다. 욕망을 팔고 욕망을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의 갈망과 욕망 자체가 우리 자신이다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운다는 의미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또 누군가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청사진과 내 목표와 내 계획들 막 설계도 막 이런 것들을 막 반박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찢으라고 한다? 참기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고집이 폭로되거나 뭔가 지적받는 순간 그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발견한 그 새로운 진리를 이거는 잘못된 것이나 혹은 뭐 고장난 진리다라고 선을 긋는 일도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이미 고착화된 우상화된 하나님이 존재해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와 내용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얘기를 안 듣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예수는 직면하기 싫으니까. 그분이 진짜인데 그 자꾸 흐린 눈을 뜨면서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왜곡되고 축소된 그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대화 안 합니다. 진실한 질문 안 던집니다. 그냥 이것만 그냥 붙잡고 싶어요. 옛날에 형성시켜 놓은 거 그거. 성경은 절대 안 봅니다. 불안해가지고. 신학하면 무서워해요. 막 그런 사람들 널렸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특히 정치적인 신념으로 만들어진 그거를 강화시키는 어떤 우상화된 하나님. 과학에 대해서도 왜곡된 신념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하나님. 그거 붙잡겠다고 진리를 다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상황, 그렇게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아있었던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마저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서 69절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왔고 그래서 이제 압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대체 이들은 어떻게 남았을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남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고백 자체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 좀 대단해 보여가지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베드로 역시도 지금 전부 다 이해가 돼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꼬치꼬치 막 캐물어가지고 그래, 오 대단하다. 너 뭘 믿는데? 근데 다시 말해봐. 이러면 아마 막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막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탈로 났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품에 칼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던 날 그 칼 꺼내가지고 귀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끝까지 가르쳤던 것은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기대하는 그 그림의 내용들은. 근데 그는 지금도 칼을 여기 품고 있어요. 현재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찢으시는 그런 분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그려왔던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던지면서 약간 살짝 찢어놨어요. 근데 그 찢어졌는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거 꽉 붙잡고 있는 채로 여전히 예수님 옆에 그냥 서 있는 모습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어왔고 그래서 이제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의 순서가 중요한데 아는 게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지금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었더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반응해 봤더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신뢰해 본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신뢰해 보려고 결정했더니 인격적으로 그분을 좋아해 보고 그분을 사랑해 보려고 함께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그랬더니 점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진리 앞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제자는 결국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라고 하는 양식을 먹는 모습으로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그분을 맛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격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먹었고요. 함께 걸었고요. 함께 잤고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계속해서 했어요. 웃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분의 미소와 그분의 목소리에 함께 반응하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진짜를 맛본 사람이 지금 어쨌든 베드로가 맛본 존재는 그 진짜였어요. 진짜 예수를 맛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가짜로 만족하겠어요? 어떻게 가짜 양식으로 만족하겠어요? 어떻게 가짜 그림으로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 자체를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는 나도 그분을 진짜로 만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갈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자가 되는 진정한 시작인 거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시작이에요. 한번 맛봤고 한번 인격적 관계와 소통해봤으면 장땡인가요? 그럴 수 없죠.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 나를 불러주신 분, 그분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소통하고 매일의 양식을 먹고 맛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모든 게 명쾌해지고 의심을 싹 거둘 만큼 명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이날도 어리버리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도 한참을 헛다리만 짚습니다. 한참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폭력적으로 귀를 잘라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기 잡으러 가요. 이들처럼. 예수님은 없구나, 이제 이 땅에 없구나 더 이상 이러면서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지금 순식간에 나는 정답을 알게 됐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교리를 내가 전부 다 외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차곡차곡 여기 머리에 지식적으로 다 쌓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의심과 혼란을 그대로 품은 채로 솔직하게 알아가는 싸움을 끝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지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삶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매일매일 난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이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답이 없다. 일단 주님 앞에 가자. 모르겠으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나가고 만나려고 하고 삶 전체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사랑과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여정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산 부부가 경험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서 마음껏 흔들리시고 마음껏 의심하시고 마음껏 질문하시면서 솔직하게 씨름을 해나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안심하며 살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예수님도 이렇게나 복잡하신 분인데 우리 신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계신 거예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엄청 공부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고민한다는 거는 고장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증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죽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나는 너무 견고하다고. 나는 의심이 없다고. 근데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고 사실은 아주 오랜 세월 정체되어 계십니다.
자기도 느낍니다. 자신은 정체되어 있다는 걸. 변하지 않아요. 막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늘 즐거워야 돼요. 정체되지 않은 사람은 즐겁습니다. 이제 정체된 사람들은 그거 못 느낍니다. 그럼 마더 테레사 아시죠? 자신의 삶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부 송두리째 바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떠난 뒤에 그분의 편지가 공개됐어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충격을 적잖이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림 없었을 거라고. 너무 대단하니까. 그런 인생을 막 견고한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의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서 50년을 보내는 그 50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어둠 속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 너무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도하는데 근데 텅 빈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임재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외로운 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어둠 한가운데서도 놀라운 장면이 그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들 속에서 테레사 수녀의 그 영적 스승이 해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편지 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메마름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목말라 하는 그 갈망 자체가 그분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숨어서 너를 붙들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란다. 아마 이 수녀님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그림을 조금씩 찢어나가면서 평생의 그 인격적인 그 그리스도의 진짜 그림들을 조금씩 그 삶에 그 가난한 자들과 계속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하나 거기를 맞춰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림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여정들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한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끝까지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혼자 의심과 씨름을 견디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심각하게 생겨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글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글 자체가 너무 탁월하고 신학적 깊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회고록을 제가 읽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과연 내가 예수의 백성인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서 다만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에 기대어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와 다른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믿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부럽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게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 공동체에 기대어서 저들과 함께 지내는 방식으로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신학자도 자기 확신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 걸어간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이기 때문에 딱 부러진 그런 기계적인 확신 가지고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인격적 만남이니까요. 오히려 모함과 혼란 한가운데에서 진실함으로 발견되는 어떤 진정성으로 발견되는 어떤 무언가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둠과 의심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 그때 옆 사람의 어깨에 잠깐 기대는 거예요. 옆 사람의 믿음에 기대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좀 흔들리고 있지만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믿음,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진정성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또 옆 사람이 흔들리면 내 어깨를 또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머무는 자들이 곧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내 그림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고 시도했을지 모르고요. 그래서 어쩌면 불편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 지나가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적당히 따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적당히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그림을 찢어버리라고. 자신의 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서서히 고민과 의심과 씨름과 혼란 한가운데서 공동체와 더불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고민과 씨름의 여정을 내 힘만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사람들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을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부디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추구하시고, 알게 된 모든 진리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분별하시고 또 충격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서로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사실은 이게 접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려온 저의 진짜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그림 말고요. 저는 진짜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림 안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